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전도서 설교를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갔고요. 아직도 오늘이 3장 마지막이니 4, 5, 6, 7, 8, 9, 10, 11, 12 9장이나 남았는데 전도서 설교가 저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는 한 번에 통으로 읽어서 결론이 12장에서 딱 납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는 저는 오늘도 결론을 좀 내기는 내야 되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전도서는요 결론이 없어요. 저 끝에 가야 결론이 있으니까 그냥 잘 듣고 생각하세요. 이러고 끝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매주마다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원래 없는 결론을 내야 하다 보니 전도서 설교가 저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낸 궁여지책의 결론이 중간중간에 있는 전도서 코헬렛, 전도자 코헬렛의 주장이 뭐냐 하면 세상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어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인생을 바쳐도 그게 헛됐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그냥 일하면서 보람 느끼고 그게 최고야. 이게 중간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중간 결론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악몽을 꿀 것 같아요. 이거 결론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은 오늘 설교 제목의 결론이에요. 이건 1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 결론이 먹고 마시고, 이것도 되게 많이 듣던 문구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즐기고는 아니에요. 보람을 느끼고. 제가 자꾸 이걸 강조했더니 어느 날 꿈속에 우리 성도가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 이 노래를 막 부르는 것 같은 거 있죠.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전도서 설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도서는 한 번에 1장부터 12장까지 통으로 읽어서 끝에 가면 12장 1절, 젊은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직 그 기한이 남았을 때 그 표현을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또 8절 맨 마지막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매 주일마다 전도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저 목사님이 내어주는 결론으로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말고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세상이 어떤지, 사는 게 뭔지 스스로 고민하면서 코엘렛의 결론에 함께 도달해 갈 수 있도록 사색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코엘렛 전도자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모르는 구약의 사람이에요. 우리를 몰라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친히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그래서 코엘렛이 말하는 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을 비교하고 과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냥 너무 바빠서 사느라고 살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에 눈 감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 서서 어떻게 살아갈까? 뭐가 진짜일까?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 삶일까? 진중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전도서 설교를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엘렛도 그랬어요. 공평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여러분, 그거 나쁜 생각 아니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내가 거기 나도 한번 그런데 인생을 걸어볼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코엘렛이 뭐라 그랬어요? 그거 헛되다 그랬어요. 그럼 헛되구나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왜 그게 헛되다고 얘기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코엘렛이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는 게 그것도 헛되다. 왜? 사람의 지혜가 무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 설교 들으셨죠? 여러분 전도서 읽으셨죠? 지혜가 무능하다, 지혜가 헛되다. 근데 동의하셨어요? 지혜가 헛되요?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지혜가 왜 헛돼? 아니 그래도 사람이 똑똑한 게 낫지. 어리석은 짓 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생각하고 슬기로운 생각하는 게 낫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여전히 지혜를 쌓아갈 거야. 이러고 있다면 전도서를 잘못 읽은 거죠. 설교를 잘못 들은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게 헛될까? 정말 헛될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나?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지혜는 그 지혜로 자기 자신이나 바꿀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지혜죠. 또 전도자가 무슨 얘기했죠? 술 얘기했죠.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쾌락 얘기했죠. 그것도 말할 필요 없어요. 그게 다 허무하다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어요. 또 전도자가 코엘렛이 자기가 돈도 많이 모아보고 엄청난 성공도 이루었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거 다 헛되다. 그럼 헛된가 보다 이러라는 게 아니라 왜 그게 헛된지, 돈 많은 게 왜 헛된 건지,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거 왜 헛된 건지, 참 그 성경에 좋은 얘기가 있구만 이렇게 듣지 말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나도 그게 헛되다고 동의가 될 때까지 조금 더 생각하고, 동의가 안 되면 조금 더 깊이 고찰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나는 무엇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키는 게 의미 있는 일인지,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그 소중한 걸 정말 지킬 수나 있는 건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이 전도서를 읽고 설교를 듣는 진지한 탐구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코엘렛은 아주 또 진지한 고민을 해요. 근데 이 진지한 고민을 할 때 여러분에게 오늘도 제가 좀 겸손한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시편 103편 13절 14절을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막 왔다 갔다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시편 103편 13절 13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가 자식을 왜 가엾게 여기냐면 옛날에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태반이었거든요. 낳아놨는데 기르고 있는데 애를 먹이지를 못하니까 부모가 그 애처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가엾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 안에도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만 있냐 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한테만 주님이 그 긍휼로 아이고 어떻게 돌봐야 되나 하는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14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엾게 보시고 사랑하시는데 그가 한갓 자기가 티끌임을 알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소리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극한 돌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압니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겠어요 제가. 근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주님 아니고 남편과 아내도 그래요. 제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긍휼히 봐줬으면 우리가 지금껏 잘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 황한샘 집사님을 박준철 집사님이 정말 긍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황한샘 집사님이 다 잘하겠냐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 실수투성이고 못하고 성질도 내고 그러지만 남편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유, 많이 힘든가 보다, 많이 피곤한가 보다, 내가 뭘 도와줄까 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우리 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뭐 완벽합니까? 아주 그냥 모자란 거 투성인데 아유 참 수고하는구나, 아유 저렇게 애쓰는구나. 그럼 긍휼의 마음으로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사랑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긴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 아버지. 세상 짜증은 왜 그렇게 엄마한테 내는지. 아니 엄마가 다 그렇게 돌봐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데 만만한 게 엄마냐? 예? 만만한 게 엄마한테 엄마는 왜 그래? 엄마가 사랑해서 그랬다. 그런데 엄마한테 그렇게 짜증을 내.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아빠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니까 그래도 아유 많이 힘든가 보다, 아유 오늘은 참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또 안아주는 거예요. 부모의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 자체, 우리 인간 자체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고 교만해져서 말하고 자꾸 행동하고 끝까지 그렇게 교만하게 살면 누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겠냐고요. 결국은 하나님마저도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내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그렇게 가엾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실 때 겸손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14절 뒤에 말씀은 15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꽃과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도 마저 알 수 없다. 꽃이 폈는데 얘가 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휙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루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다. 누구?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겸손히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전도서 설교 듣는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무엇을 왜 애쓰고 있나, 뭘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지킬 수는 있는 건가, 내가 혹시 헛된 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닌가, 늘 겸손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코엘렛은 또 한 가지 사색을 해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까 우리 용준 청년이 성경 읽을 때 이상했죠? 제가 성경을 프로그램으로 이것저것 보다가 세번역으로 돌려놔야 되는데 개역개정으로 놓고 그냥 그걸 복사해서 붙여서 개역개정이 떴고 착실하게 세번역을 읽었어요. 요거는 또 세번역이에요. 그리고 제 지금 설교문에는 개역개정이 떠 있어요. 그냥 뭐 내용은 비슷하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코엘렛이 이렇게 보니까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대요.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대요. 여러분은 모르세요?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공정한 재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알고 있는 말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옛날 얘기인가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바꿀 힘도 그걸 바꿀 돈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공정한 판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재판을 받는 사람은 그걸 공정하다고 받아들일까? 아주 무지하게 공정하신 분이 재판을 하면 야, 그거 참 공정하네.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텐데요. 아무리 자료에 근거해서 법이 명시한 대로 판결을 잘 내려도 승소한 사람은 공정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패소한 사람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의 재판이에요. 사실 아무리 판사가 정의롭고 공정해도 공정한 판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 판사분 또한 티끌이니까. 자, 오늘 저는 이 16절을 보자마자 한 책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 책을 읽은 지 한 2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가지를 뒤져봤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그 사례부터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 저 위에 그림부터요. 기차가 100km가 넘는 속도로 막 달려옵니다. 아니 그런데 기관사가 이렇게 보니까 5명의 인부가 일을 하는데 뭘 뒤집어 쓰고 일하는지 기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서 쓰지 않으면 저 5명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기차를 세우려고 브레이크를 당겼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어떤 사람이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혹은 그 책엔 저렇게 안 돼 있고요. 기관사가 선로를 바꿀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선로를 틀어야 되겠다. 선로를 틀으려고 보니까 이쪽 선로에는 한 명의 인부가 똑같이 그렇게 기차가 오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당신이라면 5명이 있는 곳으로 그냥 가시겠습니까? 1명이 있는 곳으로 선로를 바꾸겠습니까? 이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1명이 있는 곳으로 선로를 바꾸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번에는 질문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선로가 2개가 없어요. 똑같은 선로예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엔 누가 있냐면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하고. 거기에 나도 있어요. 오! 5명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기차가 막 달려와요. 근데 제 생각에 내가 선로에 이렇게 납작 엎드려 버리면 기차가 와서 쿵 치고 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 말랐어. 나는 누가 말랐지? 나는 준규야. 난 너무 말랐어. 기차가 한번 퉁치면 나는 튕겨서 나고 기차는 그냥 가서 5명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을 보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뚱뚱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저분을 저기다가 밀어놓으면 저분이 저기 쓰러지면 기차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선생님이 저 선로에 깔리면 저 5명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럴까? 이랬어요. 자,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밀겠습니까? 안 밀겠습니까? 황한심 집사님 밀어버릴래요? 힘이 없어서 못 미는 거예요? 아니 5명은 살려야지.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책 제목이 뭐라고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무엇이 정의인 거예요? 실제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1867년에 미녀네트라고 하는 배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했어요. 그런데 그 침몰되는 과정 중에 보트를 타고 4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9일 동안 망망대해에 떠다니면서 쫄쫄 굶었어요. 자, 이 미녀네트호에서 떨어져 나온 4명이 있는 그 작은 배 안에서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7살짜리 가장 어린 애가 노련한 선원이었던 어른의 말을 듣지 않고, 야, 바닷물 먹으면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바닷물을 허겁지겁 마셨다가 완전히 탈이 나 벌써 기진맥진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안 하다가 서로 눈짓을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17살짜리 기진맥진한 애의 목을 땄어요. 그리고 셋이서 얘를 해부하면서 얘의 살을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더 지나서 큰 배가 지나가다가 표류된 이 작은 배를 보고 구했어요. 3명은 살아남았죠. 그런데 여러분,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실종됐던 사람들이 망망대해에서 살아서 돌아왔으니 이게 이슈가 되고 뉴스에 나오고 기자들이 와서 막 물어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밝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경찰들이 이 3사람을 기소했습니다. 살인죄로.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사람들에게 살인죄를 주겠습니까? 무죄를 주겠습니까? 실제로는 2사람이 형량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아주 가벼운 형량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샌데이 교수는 이 이야기를 하고 바로 뒤이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다수의 생명을 위해서 소수의 목숨이 희생되는 것이 정의로운가? 다수결로 결정되었다고 그 판단이 옳고 정의로운가? 여기서 다시 나라로 옮겨갑니다. 한 나라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의로운가? 국가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죠. 지금 이런 세상에 나타나는 도대체 무엇이 정의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을 누가 발견했다? 코엘렛 전도자가 발견했어요. 근데 전도자 이 코엘렛의 깨달음이 남다릅니다. 이걸 보고 보통 사람들은 뭘 깨달을까요? 세상에 정의란 없구만. 그럼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진짜 정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코엘렛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17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또 왜 개역개정으로 옮겼는지 전 저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코엘렛이 뭘 알았어요? 아, 세상에 정의란 없는데 정의가 어디 있다고 판단한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 이게 코엘렛의 생각이에요. 근데 의인은 왜 설까요? 보통 우리 기독교인은 의인은 심판대 앞에 서서 뭘 받으려고 섰을까요? 심판대 앞에서 면류관 받으려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코엘렛은 의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거예요. 왜요? 의인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인이지 하나님이 보실 땐 의인은 없거든요. 어차피 참 이 세상에서는 참 정의를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인도 심판하신다. 우리는 정의를 모른다. 우리는 진정한 공의를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느 시대에나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느 곳에서나 맞는 것도 아니다.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코엘렛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깨달았어요. 18절. 이건 저걸 보고 읽어야 될까요? 얘랑 쟤랑 자꾸 달라서. 그런데 안 보여요. 여러분이 읽어주겠습니다.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뭐가 정이지? 이거는 뭐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잘 알지 못할 때 진짜 깨닫게 하시려는 건 너는 저 짐승하고 같아.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이걸 알았대요, 코엘렛이. 아, 나는 저 짐승과 다르지 않구나. 저것들도 티끌로 만들었고 나도 티끌로 만들었구나. 저것들도 티끌로 돌아가고 나도 티끌로 돌아갈 뿐이구나. 내가 저 짐승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지금 내 인생의 삶에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따라해 보세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티끌로 나를 만드셔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된 티끌이 창조주 앞에 다시 서서 심판받을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값지고 유의미한 인생이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했듯이,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했어요. 여기서 어린아이를, 제일 어린아이가 여기 세한이니까 황한샘 집사님은 세한이한테 뭘 맡기실 수 있겠어요? 걔를 뭘 믿고 맡겨요? 그쵸? 세한이 너무 어려서 그렇다고 치고, 예승이한테는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뭘 맡기실 수 있겠어요?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안 될 것 같아요? 저기 그럼 권사님, 그 옆에 있는 중학교 2학년, 하경이한테는 뭐 수억 원이나 뭐 이런 아주 중요한 물건이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맡기시겠습니까? 하경이 이거 어떻게 살았어? 아빠가 안 맡긴대. 잘 살았어야지. 어떡하지? 중학교 2학년도 아닌데 뭐 1학년은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생은 없고 어떡하지? 다 키워놨는데 제가 그냥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한테 여쭤보기는 그렇지만 한번 여쭤보자면 다 컸잖아요. 우리 장동지 집사님 뭐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 뭐 그죠? 어른이 됐는데 그냥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있으면 맡기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예. 야. 옆에서 또 그렇지 뭐 나한테 맡기냐.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기르면서도 좀 애써야 되고 책임져야 될 일을 맡기는 게 어려워요. 왜요? 내 눈에는 여러분 제가 안 물어봐서 그렇지 여기 저희 아버님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님한테 저한테 좀 맡기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이러실 수도 있어요. 자식은 항상 어려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내가 뭘 해줘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티끌인 나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얘한테 뭘 맡기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존중이 뭐예요? 그냥 맡기신다는 뜻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간을 믿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믿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는 건 그런 표현이에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중하는데 거꾸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한테 다 맡길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다 맡기지 못합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삶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기억하라는 게 코엘렛 전도자의 깨달음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지금 직업, 하나님이 주신 직업으로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해야 돼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 밥 먹고 일어나고 씻고 자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야 돼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세대 통합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 믿음의 유산이, 이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아이들 양육할 때 핵심이 뭐냐 하면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권위를 억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권위가 없어요. 애들이 엄마 아빠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짜증을 내고 엄마 아빠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세 마디 이상을 해요. 권위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커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핵심이에요, 여러분. 부모 이때도 누가 필요해요? 아이를 기를 때도.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지혜를 따라서 아이를 기르지 말고, 그것도 배워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써 그분이 우리 아이들을 기르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더 할까? 무엇을 덜 할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이미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해진 일상까지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예수를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오늘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유혹이 다가왔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유혹이 왔어요. 죄가 다가왔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이겨낸단 말이죠. 그때는 넘어가지 않아요. 주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예요. 모든 일상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늘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